예,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아마 다들 잘 행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종교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었죠. 지금은 미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참 큰 이슈였습니다. 종교인 납세를 해야 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거 가지고 아주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고요. 들끓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22년도를 기점으로 종교인도 모든 종교 종사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종교인 납세가 시작되었죠. 저는 그 기로에 이제 목회자로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갈등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면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역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라고 하죠. 교회에서 받는 그런 돈,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받는 돈, 사례비는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나 목회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낸다면 스스로 나는 이 돈을 받고 일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삭군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삭을 받고 내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일하는 사람, 삭군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내 스스로 삭군임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기 싫어서라기보다 그런 어떤 포지션의 어떤 변화, 나의 어떤 이 성역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한 갈등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막 끝까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했어요. 계속 납세하고 싶다. 왜냐면 저는 납세할 게 없었거든요. 너무 가난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년에 꽤 많이 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못 드립니다라고 정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받을 것도 못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별로자가 아니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납세를 하고 싶다라는 편이었죠. 미국은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별로 공론화의 대상도 아니었고 예전부터 이렇게 납세를 쭉 해왔더라고요. 여튼간에 저는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를 하는 것이 종교인도 마땅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아닌 것 같이 교묘하게 그들이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떤 말과 어떤 질문과 어떤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마녀 사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율법 가지고도 함정을 파놓고 안식일 같은 거 가지고 함정 파놓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권위에 대해 묻는 질문도 예수님께서 딱 회피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한 방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니까 밑밥을 까는 것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는 당신이 진실한 분이고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당신은 정확하게 당신의 주장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밑밥을 쫙 까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밑밥을 쫙 깔고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돌려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죠. 맞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칭찬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이제 독이 발린 뱀의 혀 같은 거죠.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궁지에 싹 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전에 함정 질문, 이런 대답들을 예수님이 회피하실 때도 많았거든요. 너네가 먼저 대답해봐라. 대답 못해? 그럼 나도 대답 안 할래.
이렇게 회피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답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가이사는 뭐냐면 이제 카이사르스이죠.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납세의 의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외통수다. 이 장기에서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 체스에서 체크메이트 이거 하는 것처럼 외통수다 이러는 거예요. 이리 둬도 죽고 저리 둬도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세금이 있었대요. 인두세, 사람 머릿수대로 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5식구니까 그럼 5명어치 아마 1인당 한 데나리온 정도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럼 5데나리온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세. 땅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토지세를 내야 됐고요. 그리고 관세를 또 내야 됐습니다. 각종 관세, 뭐 이렇게 어디 드나들 때, 관문 통과할 때 이렇게 세금 내야 되고요. 뭐 장사할 때, 뭐 사고 팔고 할 때도 또 관세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는 사실은 세리 담당이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 걷는 세리가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예요. 지금도 관세 때문에 욕먹는 한 분 계시죠. 아무튼 간에 그런 세 가지 세금을 걷었는데 오늘 특별히 인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머릿수대로 1인당 한 데나리온씩 바쳐야 되는 그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 관세, 뭐 그건 뭐 낼 수 있다고 쳐. 토지세, 그래, 낼 수 있다고 쳐. 인두세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너희가 로마의 속국이다. 로마의 식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세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안 냈어요. 그들은 자유인이니까 안 냈어요. 너희는 종이야. 로마 황제의 종들이야. 그러니까 인두세를 내야 돼. 라는 게 그 세금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소유야. 라는 게 바로 인두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네 존재 자체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 라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특히나 좀 강력한 젤롯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들, 그런 이들한테는요, 배교나 다름없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인두세를 안 내려고 해서 돈 내기 싫어서라기보다 목숨 걸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안 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 성전세 외에는 내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세라는 거 원래 유대인들이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 문제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정치적으로 지금 예민한 사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딱 질문하는 겁니다.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절대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는 정치 문제 우리 친척들 만나면 얘기 안 하잖아요. 명절에 만나도. 그중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내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둘 중 하나죠. 내야 돼, 안 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내야지. 세금 내야지. 낼 건 내야지. 했다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매국노로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야 저 인간.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도.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세금 내야지 라고 대답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세금 로마에 바치면 안 되지?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가는 바로 앞에 지금 헤롯 당원들이 막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 책 잡을 것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 내면 안 되지. 우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하는 순간 바로 체포되는 거예요. 바로. 정치범으로 로마의 반역자로 바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외통수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는 상황.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가장 민감한 부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덫을 탁 놓고 물어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논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어느 누군가와 감정적인 대립을 하게 됐어요. 감정적인 말싸움을 하게 됐어요. 미국 사람과 영어로. 같이 뭘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서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 당황했는데, 저도 뭐가 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감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흥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싸움하는데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심리학자 듀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연구에 의하면 이 대화와 토론이 말싸움으로 바뀌는 순간 이 뇌에서 논리와 추론을 담당하는 영역이 멈춰버린대요. 논리와 추론이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안 나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말싸움할 때 흥분하면 안 돼요. 제가 이미 흥분했어요. 어떻게 돼요? 근데 영어로만 해야 돼.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I'm, you. 나중에 이메일로 보낼게. 네. 그러니까 말싸움할 때 관건은 기억하십시오. 흥분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할 말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 이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기려고 막 골몰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미끼를 딱 던져놓고 막 지금 흥분해 있어.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대답하는 순간 너는 끝이야. 이러면서 막 흥분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싸워서 죽이려는 존재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마저 구원하려는 존재예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도 흥분해가지고 이것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게 측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들마저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들마저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거든요. 드디어 나오는 예수님의 한마디, 촌철살인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이사, 황제에게 바칠 세금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뭐라고 할 말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씩씩거리면서.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말싸움 이기려고 이렇게 대답하신 건 아닐 터, 예수님 말씀의 진위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교훈을 한번 새겨보자고요. 이것은 이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두 왕국 이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신자는요, 두 개의 왕국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왕국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두 나라를 다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두 나라 모두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는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로 병행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영역을 병행하고 있지만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왕국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왕국을 병행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혼동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죠. 자,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야, 세상 나라 왕의 것은 세상 나라 왕에게 줘라. 납세해라. 이런 말씀이죠.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로마의 화폐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로 계산합니다. 뭔가 대한민국에 따지면 한 10몇만 원 정도 수준 될까요? 그 정도 돈이 한 데나리온의 화폐의 가치입니다. 자, 세금 낼 돈을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 번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그 당시 1세기에 통용됐던 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앞면에는요, 신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대제사장, 티베리우스가 왕자에 앉아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 동전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가져와 봐라 라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이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보셔요. 너무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시죠. 아주 표면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첫 번째 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동전은 이미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동전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는요 가이사의 모습과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맞죠? 확실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동전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권은요, 그 화폐가 통용되는 곳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폐가 통용되는 곳까지가 그 나라의 권력이 미치는 곳이에요. 가이사의 권력이 지금 어디까지 미쳐지고 있어요? 유대까지 미쳐지고 있어요. 이미 가이사의 통치, 권력, 가이사의 왕국 안에 유대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이 동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현실적으로 이미 가이사의 통치권 아래에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납세를 위한 로마의 동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 세상 나라 왕에게 주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혹은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그 세상 나라의 법과 규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지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적인 지침이 바로 그겁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나라에 네가 속해 있잖아. 세상 나라의 법과 규칙을 따르면서 그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게 첫 번째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질서 지키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로마서, 디도서, 베드로전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적용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지낼 때 그 학생들 사이에 막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돼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아 놓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아 놓고 교육 제도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교육 제도가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해봤자 이들은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런 교육 제도 안에서 내가 뭐 좋은 대학교를 가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똑똑한 척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죠? 그래서 나는 시험 공부 대신 성경을 묵상하겠다. 예, 혼나야죠, 그죠? 사랑에 맴매 맞아야죠, 그런 친구들. 예. 여러분,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투쟁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고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두 손 놓고 나라 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손 놓고 나라 탓만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이 나라가 문제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해. 나라가 이 상황이라서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존중하고 그 법과 질서 안에서 성실하게 그 나라의 그 왕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한국 지낼 때 헬조선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헬조선. 대한민국이 그만큼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지내보니까 헬 아메리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옥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처럼 살기 힘들어요. 어딜 가나 헬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어느 나라 살든 헬입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헬이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죠. 1919년에 그 민족 대표 33인이 활동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가 몇 %였는지 아세요? 2%에서 3%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막 몇백만 명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2%, 3%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가까운 숫자가 기독교인이었다고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해방 이후, 그죠?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세계 최빈공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죠? 세계 최빈공국인 나라에서 그냥 손 놓고 나라 탓만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아이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뭐 어떻게 잘 살아. 손 놓고 나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역할들에서 기독교를 배제하고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세상 나라를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며 힘써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죠? 기독교가 공헌한 것에 대해서는 뭐 미국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빼놓고 미국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그냥 뭐 형이상학적인 그냥 무슨 감상적인 말씀,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열심히 살아가세요. 세상 나라 안에서 이 세상 나라의 교육과 이 법률과 이 제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세상 나라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데나리오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되었어요. 이거 성경이 잘못되었어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데나리오는 로마 황제에게 드려져야 돼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두 왕국을 살아간다고 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라 애매한 포지션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절에 있는 단어에 이제 얘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바쳐야 됩니까? 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pay라고 돼 있어요. pay. 바치다. 근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give back. 되돌려 주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차이입니까? 바치는 건 그죠? 내 것을 내 아까운 것을 저 사람한테 떼어서 찢어서 주는 것 같은 의미죠. 근데 give back은 뭐예요? 되돌려 주는 것. 원래 주인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다시 되돌려 주인에게 주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봐도 디도미, 아포디도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아까운 것을 폐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뭡니까? 이 한 시간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 라고 표현하죠. 드린다. 내 거 폐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소유를 폐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것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그저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것. give back 해드리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 나라에 해야 할 것은 아주 성실히 행여 큰일 날세라 우리는 하죠. 그죠? 연체로 물을까봐 세상 나라에 바쳐야 될 것은 아주 그냥 성실하게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철저히 따르면서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우리 신앙의 영역들, 믿음의 결단들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할게요. 세상 나라에서 삶이 좀 편해지면 할게요. 세상 왕국에서의 이 시민으로서의 삶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 왕국에서의 그 신자로서의 삶 그때 좀 할게요. 예, 언젠가는 헌신할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신자로서의 삶을 계속 장기 연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가해사에게 줄 것은 가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로마의 이 식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을 분명히 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내야 될 성전세도 다 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어기지 않고 납부하시며 세상의 규칙을 따르며 사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할 때는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즉 로마의 반역자로서, 유대인의 반란 선동자로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는 그냥 세상 나라의 반역자로서 죽임당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로마 모든 세상 나라로부터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은 완수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모습이 이것이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따르며 삽니다. 그 질서에 순응해서 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오늘 대답의 의미는 뭡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칠 때 이것은 너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너희가 충성을 바쳐야 할 최후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대상은 주님이시다. 너희의 전 존재를 바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길을 따르며 세상 나라를 살아가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 나라지만 나의 길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선명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게 정확히 뭘까? 우리 계속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자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세상 나라를 경험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주님께 묻고 한번 이 길을 계속 가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의 길을 따르며 세상 나라를 발딛고 살아가는 그 삶인가? 말씀 마칠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내가 속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나에게 그 나라의 법이 불합리하게 적용될 때도 있고 내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공부, 내 사업, 행정적인 문제, 미국에서는 내 신분의 문제, 아이들 교육의 문제, 막 막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어떤 법치가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상 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아도, 협력적이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 나라의 틀 안에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세상 나라를 우린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이 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세상 나라에서 하는 게 다 잘 돼요. 뭐든지 잘 돼요. 막 이 나라가 최고야. 역시 기회의 땅이었어. 아메리칸 드림. 그래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건 거예요. 이게 두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눈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발은 이 땅을 걷는 겁니다. 언제나 시선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발은 언제나 세상 나라를 바쁘게 뛰어다니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병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입니다. 기억하시며 정말 복되게 멋지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 결단하실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시겠습니다.